정말 감사한 것은 이제 디모데를 한 장 한 장 한 장 하고 있으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너무 은혜인 거예요. 또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디모데는 목회 서신이거든요. 디도도 그레데 섬에 있어 그에게 이제 목회 서신을 하는데, 우리가 디모데 전후서를 본 다음에 디도서를 볼 거거든요. 근데 제게는 너무 좋은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읽으면 평이한데 그 내용이 목회자한테 써서 그런지 목회 지침이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새롭게 또 예전에 읽을 때와 공부할 때와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바울 참 고마워요 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또 이제 우리 5장을 볼 거거든요. 디모데 전서 5장. 근데 이것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장과 4장이 A-한 것처럼 이제 2장과 3장 사이가 정말 2장과 3장, 2장에서 2장 3절부터 3장 13절까지 요 한 패턴이거든요. 근데 요 한 패턴과 5장이 또 맞아요. 그래서 B-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2장을 3장을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래야 B를 보고 나서 B-를 봐야 연결되니까요. 그래서 2장과 3장 내용을 잠깐 연결해 드리면, 먼저 여자에게, 남자에게, 그리고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그 다음에 거기에 지도자는 어떤 자세로 가르쳐야 되는지가 2장에 있어요. 오늘 5장은 뭐예요? 너 디모데야, 네가 어떻게 성도를 대해야 될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성도의 자세를 말했다면 5장에서는 디모데의 자세를 더 강조합니다. 이렇게 가르쳐,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도의 태도와 목회자의 태도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2장 보면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남자들은 싸우지 말라 그래, 다투지 말라 그래, 분쟁하지 말라 그래, 그리고 기도하라고 해 라는 게 먼저 남자들이에요. 그러면서 여자들에게는 사치하지 말고, 금은보석으로 장식하지 말고, 머리를 닦고 다니지 말고, 또 시기하고 그러지 말고, 다투지 말고, 소박하게 겸손하게 옷을 챙겨 입어라.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결하며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나 금은이나 이런 것으로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둘러앉아서 해당 문화가 있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계속 혼자만 말하고 하고 싶은 말 막 자기 속 이야기 막 자기 개인적인 이야기 막 이런 거 하지 못하게 해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태도를 잘 가르쳐 준 게 2장이에요. 또 남자들은 다투지 말고 분쟁하지 말고 기도하되, 이런 선한 싸움을, 그러니까 삶 속에서 여자들은 절제하고 소박하고 단정하게 하는 이 말수를 줄이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이 선한 싸움인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선하게 싸울 수 있느냐, 선한 싸움이 어떻게 가능하냐,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절제가 안 되고 자기 정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함으로 자기를 돌아보게 하게끔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자 집사에게, 또 여자에게, 또 새로 입교한 사람에게, 그런 사람에게 직분을 주지 않기를, 또 기존 성도 집사님들에게는, 또 남자 집사님들에게는 이렇게 하여라 하고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우수해서 먼저 된 것 아니고, 너희들 우수해서 교회에서 말하라는 거 아니다. 아담과 하와를 비교하면서 얘기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가 우수해서 아담이 머리가 되고 아담이 먼저고, 이게 아니라 질서를 잡기 위해서 아담이 먼저 태어났고 그로 인하여 여자가 만들어진 것은 질서를 위함이지 우수해서가 아니다. 우수해서 먼저 만들어져서 우수하다면
동물이 우리보다, 원숭이가 우리보다, 개구리가 우리보다 우수해야 해요. 왜? 그들이 먼저 만들어졌으니까. 남자가 먼저고 그 다음이 여자야 라고 말한다면, 우수한 걸로 따지면, 먼저로 말한다면 동물과 모든 식물이 먼저 만들어졌거든요. 이거는 먼저가 우수함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질서의 기준으로 먼저 되었으니까 남자가 먼저 분쟁하지 말고 기도하고 선한 싸움을 싸워 이겨. 집을 잘 다스려야 돼. 그래야 교회도 잘 다스릴 수 있는 거지 라는 말로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지도자, 장로,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너희들도 교회를 잘 다스리려면 술 먹지 말고 구타하지 마라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로가 돼서 앞에서 그들은 와인을 쉽게 먹잖아요. 근데 그 와인이 넘치면 자꾸만, 그러니까 그 양이 많아지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술의 통치를 받게 되면 자기 이성을 잃어서 구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술 먹지 말고 구타하지 말고 그랬으면 좋겠다. 또 한 여자의 남편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여자를 거느리면서 내 경제적인 능력이 이 정도야, 내 권위가 이 정도야 라고 하는 남자는 장로의 자격이 없어. 근데 여기서 장로는요, 행정장로이기도 하지만 시무장로, 그러니까 목회자를 말하기도 해요. 근데 목회자가 술 먹고 성도 패면 되냐고. 그러니까 디모데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회자는 술을 먹지 않고 구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의 태도와 목회자의 태도를 말해주는 것이 2장과 3장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의 포지션, 자기의 위치를 관리하려면 먼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그 선한 싸움은 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받침이 안 되면 세상에 살던 습관 그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에 살던 그 생각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과 기도가 쫙 되면 이제 내가 살던 습관을 버리는 거야. 나 옛날엔 그렇게 살았지. 근데 이제는 그렇게 안 살아. 내가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거든. 내가 옛날에는 거짓말 잘했어. 소리도 잘 질렀어. 그러나 이제는 소리 안 질러. 이젠 거짓말 안 해. 이것이 변화된 선한 싸움, 기도로서 말씀으로서 이루어지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성도에 관한 규칙과 태도와 지도자, 장로에 대한 태도를 가르쳐 줬어요. 2장과 3장에서. 그 다음에 이제 5장 넘어왔습니다. 이제 5장에 넘어와서 디모데한테, 목회자한테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참으로 너는 늙은 어른들, 그러니까 늙은 남자는 아버지처럼 되라. 그러니까 1절에서 너 그 늙은 나이 든 할아버지들은 아버지처럼 공경해라는 거예요. 대하라. 또 젊은 형제는, 그러니까 젊은 남자에게는 형제를 대하듯 해라. 가족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늙은 여인은 너희 어머니처럼 대하고, 또 젊은 여자에게는 자매처럼 대해라.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예요. 그러면 뭐가 돼요? 우리가 육신으로는, 혈통으로는 가족이 있죠.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혈육이 아니고 예수 피, 예수 혈, 예수 피로 우리는 식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식구는 혈통으로 식구가 되었죠. 엄마, 아빠, 아들, 딸 이렇게 됐지만 영적으로는 우리는 다 예수 피로 식구된 거예요. 그러니까 식구를 돌아봐야 돼.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어른 남녀, 젊은 남녀에게는 가족처럼 대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참 과부 얘기를 해요. 3절에서. 진짜 과부가 따로 있고 가짜 과부가 따로 있나? 그 말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참 과부는요, 아무도 도와줄 이가 없는 과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율법에서 말하는 과부와 나그네는
하나님이 돕기를 원하는 대상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왜요? 혼자 살기가 힘들어. 과부가 되면. 지금은 여자들이 잡이 더 많습니다. 할 일이 더 많아요. 남자보다. 여자는 뭐 남의 집 가서 애를 봐줘도 되고요. 얼마든지 케어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는 돈벌이가 되는 게 요즘 여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들 파워가 점점 세죠. 지금은 여자 뭐 다 나오지만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모든 분야에 여자가 안 끼는 곳이 없다고요. 그런데 예전엔 아니에요. 우리 옛날만 해도 그렇잖아요. 여자가 할 일이 한정돼 있어요. 별로 할 게 없거든요. 근데 이때 마찬가지로 여자들이 과부가 되면 정말 나이가 들어서 60이 넘어서 과부가 되면 이 당시에는 60세 하면 우리도 옛날에 한갑잔치하고 막 축하한 게 뭐예요? 오래 살았어 이거잖아요. 근데 지금 한갑잔치하고 욕먹잖아요. 더 오래 사니까 100세 시대니까. 지금은 90세도요 아직 쩡쩡합니다. 그러니까 100세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는 조금 동떨어지긴 하지만 그 당시에 60세 이상은 엄청 나이가 많은 거예요. 근데 60세 이상 된 과부, 그를 참 과부라고 하는데 이 참 과부의 조건이 있어요. 일단 봉양할 자식이 없어야 돼. 도와줄 친척이 없어야 돼. 그런 사람을 참 과부로 분류해서 과부 명단에, 구제 명단에 올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이 쨍쨍해. 돈 잘 벌어. 그런데 그런 사람은 과부라는 이유로 교회에서 도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 목사한테 지금 바울 선생님이 무엇을 말하냐면 규정을 잘 만들어라. 그래서 아무나 과부라고 해서 주고 아무나 안 주고 이게 아니라 잘 규정을 만들어서 과부를 우대하되 교회가 돕되. 왜 돕냐? 과부를 안 도와주면요 굶어 죽어요. 안 그러면 젊으면 창녀가 돼야 돼. 그러니까 말이 안 되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에서 구제해라 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구제만 하는 구제기관만은 아닙니다. 교회는 구제해야 돼요. 당연히 도와야 돼요. 어려운 사람 도와야 되고 정말 불쌍한 사람 도와야 되는 거 맞습니다. 과부, 고아, 나그네 도와주는 거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의 기능이 구제에서 멈추면 안 돼요. 사회복지, 구제기관, 사회복지기관에서 하는 게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서 나 몰라라, 나는 어려운 사람 안 볼 거야. 이게 아니야.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게 우선순위가 있는 거죠. 먼저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잘 드리는 그 가운데에 분명하게 참 과부를 찾아내서 꼭 필요한 사람에게는 교회에서 생계를 도와주라는 거예요. 구제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디모데한테 말하기를 자식이 일단 없어야 돼. 도와줄 친척이 없어야 돼. 그는 참 과부로 분류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모를 공경할 만큼 자녀가 없어. 자식이 없어. 친척이 없어. 그러면 뭐예요? 도움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10계명 안에도 벌써 출애굽기에서도 10계명 안에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어요. 에베소서 우리 공부했는데 에베소서 안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라 했어요. 이거는 예수를 믿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한 식구로서 부모처럼 아버지처럼 형제처럼 자매처럼 한 식구로 대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규정을 잘 생각하라는 거예요. 전혀 도울 수 없으면 돕되 도울 수가 있으면 계명대로 자녀가 봉양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계명대로 친척이 돕도록 하라는 거예요. 근데 친척도 없고 자녀도 없고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도와줘야죠. 그런데 친척이 있는데 나 몰라라 해. 자식이 있는데 나 몰라라 해. 그러면은 안 믿는 사람과 똑같으니까 오히려 더 악하다는 거예요. 더 나쁘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그 악행이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 악행이고
자기 친척을 이웃을 돌보지 않는 것도 악행으로 말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위탁해라, 맡겨줘라. 교회에서는 그런 자들, 그런 사람들은 돕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의 손길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를 말하냐면 나이 든 사람, 참 과부는 돕는 사람이 없어. 그리고 자녀도 없어. 이웃도 없어. 그러면 이 사람은 교회에서 돕되 그가 뭐를 해야 되는지, 와, 나이 든 사람의 구제할 때에 돕는 것이 있어요. 5절 볼게요.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아무도 없어.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 밤낮 주야 항상 간구하고 기도하게 하라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교회에서 공동체로 구제한다면 그 사람이 할 일은 뭐예요? 외로운 그는 뭐 해야 돼요? 기도와 간구를 해가요. 도와주는 우리 교회 식구들을 하나 불러가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제 곧 하나님 나라 갈 거니까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도움을 받는 교회를 위하여, 교회 식구들을 위하여 기도와 간구로 살게 하라는 거예요. 아, 진짜 바울이요, 여기까지 디모데한테 가르치는 걸 보면 와, 바울은 진짜 대단하다, 섬세하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서요, 그 젊은 과부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참 과부는 도와줄 사람 없는 거고 그 사람은 항상 기도와 간구로 교회에서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젊은 과부예요. 아, 일찍 청산가부 됐어. 그런데 그 여자에 대해서는 도와라, 돕지 말아라. 돕지 말아라. 와, 놀랍죠? 돕지 말으래요. 왜냐하면 그는 젊으니까 일거리를 제공하라는 거예요. 일하게 하라는 거예요. 젊은 과부는 구제 대상이 아닌 거예요. 과부는 과부인데, 근데 그는 대상이 아닌 거예요. 도와줄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해야죠. 젊으니까. 그러면서 젊은 과부에게는 정말 한 남편의 아내로서 그는 정말 정결하게 살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에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제공을 할 뿐만 아니라 그는 구제할 그런 모든 대상에서는 교회에서는 대상은 안 되지만 그 젊은 과부는 11절 봅니다. 그 구제 대상에서 그 과부의 명단에서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혹시라도 시집가고자 함이라. 뭐예요? 젊은 여자 과부는 일도 할 수 있고 또 재혼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 대상에서 빼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젊은 과부에게 구제를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처음 믿음을 저버리고 놀기에 바빠. 그래서 게을러져. 그래서 점점점 자기가 점점 더 자기 스스로가 죄에 빠집니다. 어떻게 빠지는지 13절 볼게요. 그들은, 젊은 과부는 게으름을 익혀 게을러져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게을를 뿐만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쓸데없는 말을 하고 일을 안 해. 그러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문제를 만들어 일을 만들고 또 뭐예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야 할 말을 하지 않고 엉뚱한 말, 그러니까 문제거리를 만들고 돌아다닌다. 그러니까 젊은 과부에 대해서는 구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그럼 사단 마귀의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조금도 어떻게 해요? 돕지 말아라. 그에게는 먹고 살 길을 열어주고 결혼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재혼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러면서 그는 구제 대상에서 빼라는 거예요. 와, 근데 바울이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도와주면 게을러져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말만 만들어내고 교회를 회파하고 또 때가 되면 시집 간다는 거지. 배반하고 믿음을 떠난다는 거죠. 참
배신을 말하는데 어떻게 바울은 이런 거를 알았을까? 참 여자의 성리, 그러니까 섭리, 여자의 속성을 그래도 잘 꿰뚫고 아는 것 같아서 또 조금은 그렇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 젊은 여자에게는 시집가서 아이 낳고 가족을 잘 돌보고 이런 것이 그의 사명이다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에게 친척이 있거든 그들로 하여금 도와주게끔 하고 교회가 짐지지 마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구제할 수 있는 기능은 한정돼 있거든요. 교회에 얼마는 건축 헌금, 얼마는 구제 헌금, 얼마는 운영하는 운영비로 어떤 뭐 이렇게 조목조목 우리가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 중에 잘못하면 구제를 많이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요. 진짜 도와줄 사람을 도와주지 못할 때가 오는 거죠. 그러므로 이런 게 있었어요. 예수님 때에도 초대교회 먼저 보면 초대교회도 구제하는데 정신이 팔려갖고 헬라파 우리도 도와주세요. 이쪽도 도와주세요. 이래갖고요. 유대파 헬라파 하면서 할례파 무할례파 하면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서로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아니 나 못하겠다. 이거 따로 집사를 세우자. 그리고 집사 세워서 구제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 이렇게 직임을 주고 나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알았던 거지. 이게 교회의 기능이 아니라는 거. 교회는 구제기관이 아니라는 거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설교할 때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가 부모를 공경하라 했더니 부모를 공경하기 싫어서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고르반은 우리나라 옛날에 고려장 같은 거예요. 엄마를 얻고 산에 갖다 버리고 오는 그런 자식 이야기 우리 알잖아요. 고려장. 근데 그 엄마가 등에 업혀갖고 나뭇가지를 뚝 끊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꺾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를 산속에다 내려놓고 돌아가는 아들에게 내가 가지를 꺾어놨으니까 그 꺾은 가지 따라 내려가거라 했대잖아요. 그러니까 참 우리나라에도 고려장이라는 게 있어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늙은 엄마를 갖다가 산매장하는 것처럼. 또 예수님도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너희들이 악용한다. 그게 뭐예요? 헌금을 교회다 이만큼 해. 그래 놓고 나는 부모를 안 모셔도 돼. 왜? 나는 헌금 했으니까. 난 고르반을 했으니까.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편리의 율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는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어. 나는 이제 의무와 책임이 없어 라고 한 것을 예수님이 책망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율법에 있습니다. 십계명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준을 잘 가지고 교회 안에서 참 과부와 젊은 과부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의 가르침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성도의 태도와 성도를 어떻게 지도할 건지를 가르쳐 줬어요. 이번에는 지도자, 장로에 대한 얘기예요. 앞에서는 2장과 3장에서 특히 장로에 대해서 술 취하지 말고 구타하지 말고 한 여자의 남편이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혈기 내지 말고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데 이 뒤에서 5장에서는 장로에 대해서 이렇게 지도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17절입니다. 배나 존경하십시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은 더 잘 대우하여라.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살려고 기준을 가지고 잘 하는 치리하는 그런 장로가 있다면 그는 존경의 대상을 가져라. 또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그들에게 더욱더 그리할지니라.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의 본질에 충실하면 본질에 충실한 그런 주의 종에게는 장로에게는 지도자에게는 더 잘해라. 배나 잘해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디모데한테 뭐를 원해요? 너도 말씀과 기도에 가르치는 일에 전무해라. 이것이 성경적이고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은 구제가 아닌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그 말씀과 기도와 잘 가르치는 게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그렇게 하라 하면서 그러니까 예를 드는데요. 구약을 예를 듭니다. 18절에 보면은 곡식 거둘 때에, 이제 추수 때에, 곡식을 밟아 떠는 그런 추수 때에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마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조차도 부릴 때에 배불리 먹여서 부리라는 거예요. 근데 추수 때에 우리나라는 안 그러죠. 망을 다 씌워. 그래갖고 소가 딴 거 못 먹게 해. 그리고 일만 시켜. 그리고 나서 일 끝나면 먹일 거고, 일 하기 전에 먹이고 일 끝나면 먹이죠. 그러나 그 나다를 못 건드리게 입에 망을 씌워서 일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혹여 곡식에 손댈까 봐. 그런데 율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하는 소에게는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곡식을 나눠 먹게 합니다. 짐승과도 나눠 먹고, 그리고 정말 뭐랄까 넉넉함으로 소의 입을 막지 마라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일꾼이 그 싹스를 받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무료 봉사라고 자꾸만 그런 것도 문제라는 거죠. 무조건 헌신해, 무조건 봉사해, 이건 아니란, 마땅히 해줄 건 해주고 또 봉사하겠습니다 자원하면 받아들이는 거죠. 그거를 강제적으로 해라 마라 이게 아니라 자원하면 감사, 자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사이트가 요즘은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가고 싶은데 가기도 해요. 피아노 반주, 뭐 악기 다루는 이런 거 다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페이를 받고 가는 사람이 있고, 성도 중에 아니요 나는 그냥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고, 큰 교회 가면 오케스트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음악을 현악기가 쫙 해주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도 봉사하는 사람이 있고 페이를 받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건 다 자원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기준에 맞춰서 줄 건 주라는 거야. 그러나 강제적으로 상대방의 형편이나 상대방의 아무것도 알아보지 않고 무조건 봉사해, 헌신해 이러면 시험 들어요. 그러면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상편과 처지를 잘 봐서 교회를 운영해라 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장로에 대한 고발장이 있으면, 이제 성도들이 와갖고 막 얘기해요. 디모데한테, 저 목사님 마음에 안 들어요. 저 사람 막 술 먹고요, 우리 때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고발하면 그 고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증인이 2명, 3명 정도 생길 때에 질의하라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원한을 갖고 꼬투리를 잡아. 요즘 말하기가 무서울 정도로 말꼬투리 잡잖아요. TV에 봐요. 연예인들 봐요. 정말 무서울 정도로 말꼬투리를 잡아갖고 사람을 매장하거든요. 아니 자기는 그렇게 실수 안 하나? 자기는 더 할 거면서. 그런데도 말 한마디에 꼬투리 잡아갖고 사람을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생기거든요. 용서라는 게 없어요. 요즘은 막 SNS 때문에 용서라는 게 없거든요. 그런 거 보면 무서워요. 정말 인정사정 없더라고요. 또 도와주는 거 전혀 살필 수가 없어. 근데 반대로 또 봉사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헌신을 잘해요. 인간극장 봤더니요, 진짜 노인들을 그렇게 직정성으로 섬기고 마을에 전부 노인네들을 다 자기 부모처럼 모시는 인간극장을 어제 잠깐 봤거든요. 한 10분 정도 봤는데 세상에 요리를 해갖고 갖다 주고, 그 다음에 소를 50마리를 키우는데 남편이 인터뷰를 딱 하는데 내 마누라가 죽다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 그 여인이 뭘 하든 나는 안 막는다는 거예요. 봉사? 죽을 때까지 하라게 할 거래요. 자기는 부인의 말에 100% 그냥 맡기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인은 거기서 기쁨을 얻는 거예요. 노인들을 섬기고 먹이고 막 돌보고 이런 거, 거기 앞에서 또 막 율동도 하고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막 하면서 기쁨이 충만한 걸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 와, 진짜 지혜롭다. 왜냐하면 그 남편이요, 그 여인이 그렇게 해야만 성질이 풀리고 활동적이고, 그럼으로써 자기 자아를 실현하면서 그 사람이 행복해진다는 거를 남편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 여자가 봉사하는 거 오케이, 막 다 갔다가 해도 오케이, 산에서 막 다 채취에다가 갔다가 나무를 해주는 거 오케이, 다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남편이 지혜롭다. 여인은 자기 하고 싶은 거 하잖아요. 근데 남편이 참 지혜롭구나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이제 주세 증인이 있을 경우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렇지 않다면 그 앞에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서 일벌백계 하라. 나머지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두려워서 그 다음에는 그 죄를 범하지 않을 거니까 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출교라는 게 없습니다만 이때는 출교가 있었어요. 교회에 못 나오게 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서류만 남아있지. 그렇대더라 그런 거지. 근데 그러면서 이제 디모데한테 얘기를 합니다. 너도 겸비하여라. 너도 방임하지 말아라. 너도 겸손하여라 하는 거를 하면서 디모데가 건강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모데야, 너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그 안에서 너는 택함 받은 자로서 부끄럼 없이 천사들 앞에서든 하나님 앞에서든 너는 거기에서 선택받은 자니, 너는 편견 없이 재판하고 편견 없이 그들을 사랑하고 편견 없이 그들을 공평하게 대해라. 이게 이제 디모데의 태도를, 지도자의 태도를 말하면서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아라. 이 안수가요, 생각보다 힘들어요. 에너지가 많이 뺏기거든요.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때, 그러니까 성도가 많은 교회는요, 목사님이 너무 지쳐하거든요. 근데 이 안수할 때 진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심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너는 경솔히 안수하지 말아라. 또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간섭하지 말아라. 경솔하게 하지 마. 재판하는 것도 안수하는 것도 경솔하게 하지 마. 신중하게 해 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또 너의 개인적인 건강도 지켜. 너 왜 자꾸 물만 먹니? 포도주를 조금 먹어라 라는 거예요. 근데 포도주는 지금 개신교에서는, 우리나라는 특히나 금기하잖아요. 안 먹기를 원하잖아요. 왜? 금주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 통제가 안 되면 문제가 발생하니까 구타하고 술 먹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못 먹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디모데가 그 지역, 에베소 지역에는 석회질 물이 많아서 이게 축적되는 거예요, 석회질이. 그러니까 술을 먹으라는 거, 조금씩 먹어서 이 석회를 빼내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약간 그런 거 비슷한 거 아세요? 병원에 갔는데 콩팥에 돌이 있어. 그러면 뭐 먹으라 그러는지 아세요? 맥주 먹으라 그래요. 근데 아니, 병원에서 치료로 원해서. 그래서 약 먹듯이 이 맥주를 먹으면 이 신장에 있는 콩팥에 있는 돌덩이가 녹아간다는 거예요. 녹는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한테 원하는 건 뭐냐? 술을 먹고 짠뜩 취해갖고 실수하고 구타하고 이런 게 아니라 네 병을 위하여 약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른들 반주하듯이 조금 혈액순환을 돕기 위해서 나이 들고 그러니까 거동이 힘들면 순환이 안 되거든요. 안 움직이고 아랫목에 가만히 앉아있는 할아버지들, 그럼 어떻게 해? 반주 한 잔 하면 순환이 되거든요. 밥 먹으면서 조그맣게 술 한 잔씩 하거든요. 막 이만큼 먹는 게 아니라 조금, 그걸 반주라 그러는데 그렇게 먹여서 할아버지의 순환을 돕는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디모데한테 바울이 그거를 요청한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뭐냐?
디모데가 포도주 먹는다. 우린 안 먹는데 왜 장로가 먹어? 아니 우린 안 먹는데 왜 목회자는 먹어? 저 말이 돼? 이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24, 25절을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참 못됐기도 용서를 안 해. 댓글 다 걸어. 막 댓글 달아.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그 죄를 밝히 드러내서 아이고 디모데가 술 먹었대 내가 봤어 이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천천히 드러나기도 해요. 아이고 그렇지 뭐 그랬대 이런 사람들 있어.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숨김없이 드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진실은 밝혀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죄도 드러나게 하지만 또 선행도 밝히 드러나게 하나님은 하신다. 그렇지 아니할 것도 숨김없이 다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숨길 수 없다. 죄든 선행이든 하나님 안에서 다 드러나게 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디모데에게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믿음 안에서 성전, 교회에 해당의 공동체를 향해서 성도는 이렇게 태도를 갖도록 네가 가르치고 또 너 스스로도 이렇게 지도자의 직분을 감당해 라는 그 속에는 기초가 뭐예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것이 선한 싸움입니다. 이것이 1장에서 말한, 바울이 말한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 선한 싸움의 기초가 말씀과 기도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 가르치고 기도하는 그에게 배나 존경하래요. 배나 존중하래요. 그래서 저는 항상 성경 공부할 때 이런 말을 잘해요. 세상 사람들도 교사들을 우대하지요. 왜? 내 자식을 가르치니까. 선생의 말은 순종하게 하지요. 그게 옛날에 엄마들의 태도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 벗어나긴 하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교사에 대한 태도는 내 자식을 위해서 교사한테 잘하라고 아이한테 가르쳐야 돼요. 근데 이 아이가 불신을 갖게 되면, 선생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아이는 공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선생을 좋아하면, 존경하면 그 과목을 공부합니다. 근데 그 과목의 선생을 불신하면 공부가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 자식을 위해서 그러니까 부모가 할 말이 뭐냐면 선생을 높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세상의 선생도 존중하듯이 영적인 선생도 존중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영적인 스승이라고 해서 숭배를 받는, 경배를 받는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목회자라고 해서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그 가르친다고 해서 그를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숭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경배의 대상은 아니지만 존중한 것이 본인한테 득인 거예요. 말씀을 배울 때에 불신하지 않는 것이 저 사람이 나를 가르치는 것을 존중하고 인정할 때에 나에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걸 자꾸 저는 말하거든요. 성경 공부할 때마다 그저 그냥 신뢰하면 좋겠다. 그리고 성령을 믿으면 성령께서 내가 말 잘못했다면, 교사로서 말을 실수했다면 성령께서 그걸 지워주기 위해서 기도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혹여 실수했어. 그러면 성령님, 내가 말 실수한 거 있다면 그거 지워주세요 라고 하면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그렇게 하실 거니까. 그래서 오늘은 정말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규정을 만들 때 아주 기본적인 규정을 가지고 적용을 하고 그 적용대로 치리할 때에 공동체는 식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요, 식구가 잘 안 돼요. 이게 진짜 무섭긴 해요. 불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식구로 인정하고 식구로 믿는 그럴 때에 효과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말씀 교회의 식구들은 다 신뢰 가운데 서로 존중하며 아끼며 그렇게 우리 공동체 생활을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진심으로 주님만 따르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대로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시니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